분명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죠. 아마 2년 전에 고난주간 특세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눴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한 주 앞두고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진 이유는 12절을 보면 되는데 오늘은 1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육체는 부정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뭐 곰팡이도 피고 그 다음에 종기도 나고 뭔가 감염도 되고 쉽게 오염되고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썩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고대에는 너무나 쉽게 보아왔기 때문에 버려진 시신들도 너무나 쉽게 눈에 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요.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일제히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정결하고 또 아름답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썩는 것이고 영혼만이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렸고 또 반박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죠. 당연하죠. 시대 정신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우리는 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망적인 생각을,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때로는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다소 비관적인,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을 금칙어로 정한 이유는 그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그에게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위대한 기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이를 이어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라는 생각이 이미 비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를 돌보고 양육했던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의사나 선생님보다
돌아보니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보다 구체적인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뭐 천지의 주제, 우주의 주관자, 그런 얘기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 옛날에 그 출애굽을 다룬 영화들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아마 두 번째 오래된 버전일 거예요. 아주 옛날 버전은 약간 만화 영화 같고, 두 번째 버전이 헐리우드판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보았을 건데, 뭐 찰턴 헤스턴, 율 브린너, 그 사람들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 파라오가 죽죠. 파라오가 죽고 모세를 사랑했던 파라오가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죄를 짓고 히브리 사람인 게 들통나면서 추방당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사랑했던 파라오가 이제 죽는 마당에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거죠. 뭐 영화의 플롯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제사장들 주변에 그 측근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과 같은 동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막 향을 피우고 온갖 주문을 외우고 진언을 하면서 이제 신의 자리로 올라가시느니요,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파라오가 한마디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호흡으로 내가 사랑하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할리우드 영화니까 영어로 Moses, 그리고 이제 딱딱 돌아가시죠. 모세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신의 자리로 올라가느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빠른 이야기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머니나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자. 1인칭과 2인칭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씻으듯이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들은 그래서 딱 두 마디예요.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말씀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근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 배터리가 다 되고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어딘가에 버려진 채 있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누구에겐가 가서 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한번 믿어보시고 전화 좀 한번 쓰게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전화기 주자마자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마취제를 입에 대면 어떡하지? 그 전화기에다 뭘 심으면 어떡하지? 영화를 많이 본 탓이죠.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샜는데 차비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나는 차라리 그냥 한 데서 밤을 새고 말지 그런 얘기는 못한다. 그 용기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지갑 잊어버리고 핸드폰 배터리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 차비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체해서 갚아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 로드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욥기 14장 14절의 질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벌레나 새군에게 썩고 또 불에 쉽게 그을리고 그 물에 빠지면 금방 호흡이 질식당하는 그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 몸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몸이 우리의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이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손에 못자국, 창자국, 가시관 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것도 일종의 시위 같기는 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 그런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고기를 석쇠에 굽고 계시죠. 그리고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소화를 시켰을까?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궁금함을 떠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육체성을 강조하고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왔던 그 썩어질 몸 대신에 부활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이죠. 은빛으로 하얗게 빛나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과 젊은이의 기상과 같은 환하고 밝은 얼굴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얘기한 대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알아보시죠. 사랑하면 알아본다. 그런 느낌이지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 있으면서 외국 사람도 조금 봤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 봤죠.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 뭐 제 아내하고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다이소도 몇 번 갔어요. 가든지 독일 같으면 어디 DM을 가나 아니면 레벨을 가나 하다가 제안하고 있으면 그냥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많지 않으면 우리말로 얘기하잖아요. 여보 찾았어? 그만 가지 얘기하는데 한국 가서도 무심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 한국 사람이지. 다 한국 사람이지. 내 말을 다 듣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시작했을까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네요. 새벽이라. 조금 더 분명히 생각이 날 겁니다.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부활체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생각났어요.
근데 다이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하고 저 사람 누구 닮았다. 어디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목소리 같은데 우리 집사님 누구 목소리 같은데 누구 같은데 그런 얘기를 서로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오고 그 지겨운 교회 떠나기 잘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제가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거 누구 집사님 닮았는데 우리 청년 누구 같은데 아닐까?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여러 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멀리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스타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돼요.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비춰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들리고 발견하고 찾아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다 고놈고놈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양들의 이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활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부활체와의 그 간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가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혈과 육을 넘어서서 그 부활체로. 그러나 이 부활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지겨워 이 세상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육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현실의 삶에 나는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아. 외모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건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시편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표현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긍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부활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또 부활체로서도 또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승귀하고 올려오신 그 모습으로도 사도 요한과 그리고 7교회와 또 7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귀 기울이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죽었는데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고 이런 어떤 마블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아이들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거나 병이 있거나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높이고 그리고 내 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1절 2절을 읽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활은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그리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DNA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아들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게 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생명을 그 생명으로 대신해 주는 그런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짜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짜놓으신 계획,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필연적인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성립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말라. 굳게 잡으라.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으라. Standing in grace. 이것이 오늘 고린도 15장의 전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은 그 복음이 계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란한 이야기, 근심, 걱정, 어려움,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거,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들을 탁 놔두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울음이 찾아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저도 항상 그랬어요. 저녁에 심란한 일이 있고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낙심될 때 새벽 하나님이 언제나 깨워주셨어요. 새벽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죄하면서 벗겨주시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과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새로워졌어요. 마치 엄마한테 혼나고 눈물이 있다가 의뢰해주는 엄마에게 활짝 웃는 아이처럼 정말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복음 안에는 이 의롭다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과거 시제이고 현재 시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데 옛날에는 좀 없어가지고 한 방에 4명 있었어요. 요즘 이제 2명 쓰고요. 뭐 1명도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 4명 있어서 2층 침대 2씩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마다 고참들이 있어요. 4학년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학년이 이게 농땡이가 하나 들어가면요. 그 4명이 다 농땡이가 돼요.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다 새벽기도 4명 다 안 나와. 왜냐면 4학년이 선배가 농땡이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그 선배가 굉장히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이면요. 그 방 4명이 다 닮아가요. 근데 뭐가 닮았냐면요. 말소리를 닮아.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면 어느 순간에 다 충청도 말을 쓰고 있더라고. 그런겨. 서울인데 충청도 말을 쓰는 거예요. 다 닮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계속 사랑받고 있고 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으니까 닮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요. 내 안에는 정욕과 음란과 방탕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꾸 힘을 잃어요. 자꾸 힘을 잃고, 왜냐하면 대세가 이리 바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미래 시제는 무엇입니까? 뭐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서 내가 쓰임받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을 갑자기 또 잠깐 잊어버렸어요. 아직 시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나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네. 나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이게 뭐냐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영화. 네. 영화라는 것은 뭐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완성하시리라 하는 거죠. 복음은 완결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 그대로 투입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가머니설로 얘기하고 아니면 누구 뭐 변증적인 책을 갖다 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냥 단순한 복음이 전달되면, 복음은 DNA 같고 바이러스 같아서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감염이 되면, 그죠? 예. 단단하면 감염이 잘 안 되겠지만 그에게 순간적으로 감염이 되면 그에게 눈이 떠지고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죠?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사 패키지, 성령의 영적인 은사 패키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뭘까? 매일매일 뭐 시편이든 잠언이든 말씀을 한 절씩 읽는 건가? 아니면은 성경을 통독하는가? 필사를 하는가? 물론 다 좋은 방법이죠. 좋은 설교를 찾아 듣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복음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함유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큐티하고 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공자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그냥 격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돌짝밭 성도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역사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려면 그 가운데서는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그 복음이 함유된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활성화된다는 건 뭘까요? 내게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면역력은 뭡니까? 내가 으쌰으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병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면역력이, 영적 면역력이죠. 시험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이 내게 천천히 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보호막이고 성령의 보호막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빙하가 떠내려가듯이. 한때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다시 어두워지더니 다시 빼앗기고 버려진 마음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간증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식당에서 맥주잔 앞에 놓고 성호를 긋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제가 그걸 성호를 긋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로테스크하게 보였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떠내려가고 있는 중. 장마에 홍수가 나서 세간살이가 떠내려가는데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떠내려가는 모습. 오늘 말씀은 떠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격이 있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그 생명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라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완결된 복음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셰프가 정말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바울 사도는 서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셰프가 가장 잘 요리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갖다가 차려놓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은 완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다 프로그램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대신 떼치 형벌을 대신 받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는 생명을 만드셨다. 제가 그래서 백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식시켜 주셨다. 이것이 대속적인 속죄이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거죠.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도 있죠. 부자의 무덤, 부자와 함께 그의 죽음을 같이 하였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산헤드린의 그 참모들이 로마의 군사들을 매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경비병으로 서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무덤에 큰 돌을 막고 거기다가 씨를 하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지 못했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산헤드린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총독부에 보고 들어가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되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사야에도 악인들과 함께 그의 무덤이 정해졌으며 또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수도 없는 말씀들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암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펼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구절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그 썩지 않으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볼 표적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실 때도 바로 그 요나의 이야기도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요나를 토해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부활에는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 목격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의 수장인,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름은 신용 보증이죠. 그는 신실하고 우직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도 있지만 그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신실한 그 베드로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그의 12제자, 다락방에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약성경 다 못 믿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거 이 말을 못 믿으면 신약성경 다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리그도 나오죠.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신을 부르셔서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는 마이너리그죠. 아주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면 영으로 보이셨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됩니다. 500의 형제와 게바와 12사도와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직접 보이신 건데 바울은 그걸 보지 못했고 영으로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라고 해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낼 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의 간증을 통해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춰서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근한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가 사도로 택장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영적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영으로 만났고 나를 찾아가서 영으로 만났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영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파울루스죠. 그건 라틴어에서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매력 없고 그런 모습으로 약간 코는 약간 매부리코였고요. 이 머리가 가운데 좀 없고 그래서 아마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에게 주신 말씀은 위대했고 놀라웠고 그리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독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이미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이미 완결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되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입니다. 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 얘기였죠? 예. 그래서 나는 진행형이고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칼빈이 얘기한 5번째 중대 교리,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낼 거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잘 준비된 몸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여행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확신이에요. 부활체를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형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잘 고난받으라.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 고난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면 고난을 잘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치고는 너무나 즐겁고 복된 고난 아닙니까?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옹유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